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 부활절 5번째 주일 그리고 어린이 주일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어린이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성시는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땅 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함께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좋은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타인의 결핍에는 무감각했지만 우리의 필요에는 지나치게 민감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세속적인 삶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불의한 일에는 침묵하고 험담과 불평에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자비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용기를 주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정의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개인적인 또 회개와 고백의 기도 그리고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옵소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이며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대해 감사합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여러 사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깨어진 관계로 인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들 상처를 싸매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족 또는 가정이라는 단어가 사랑과 따뜻함이 아니라 부담과 상처가 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 중에 또 성도 중에 외로움과 무관심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거할 신앙의 집을 우리가 신앙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델교회 공동체 이 아름다운 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의 고통을 나누어지고 또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정원 모임을 시작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 서로의 삶을 더 깊게 이해하고 가장 힘든 순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과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런 동료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몸의 고통 또 마음의 고통 그리고 관계 가운데 고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 덜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깨어진 것들은 주님께서 붙여주시옵소서. 깨어진 것들이 다시 붙여졌을 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더 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떨어져 있는 가족을 지키시고 또 우리 성도 중에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또 여행 중인 성도들이 있고 또 우리 가족 중에서 주님을 떠나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떨어져 있는 분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사 새로운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미국에서는 따로 어린이 주일을 이제 예배를 드리진 않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보통 5월 첫째 주를 또 어린이 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부활주일처럼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예배 중에 또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나와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말씀이 담겨있는 글을 읽어줄 텐데요. 우리 찬양할 때 또 큰 소리로 함께 해주시고 또 글을 읽어줄 때는 또 우리 같이 또 읽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반가워요. 오늘은 선생님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그 책을 읽어줄 거예요. 우리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즐겁게 읽어봐요. 우리 아이들 사랑스러운 많은 꿈들 중에 어떤 꿈을 꾸나요? 저 높은 하늘 위로 헐헐 날아다니거나 아니면 프레토사우루스를 타고 날아다니다 비행 중에 무지개를 만지는 꿈을 꾸나요? 혹시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내 맘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나요? 아니면 내가 아무리 조그맣고 작고 어리지만 완전한 큰 어른들처럼 되는 꿈을 꾸나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다시 같이 눈을 꼭 감고 마음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보고 생각한다면 더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사이좋게 나누는 것을 꿈꾸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는 걸 보시는 걸 꿈꾸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뻗어서 친구들의 손을 잡고 나만 혼자 좋아하는 놀이 말고도 친구들의 놀이도 같이 하고 우리가 서로 친해지고 한마음으로 기쁘게 웃는 것을 꿈꾸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너 무조건 친구가 돼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로 강요하지는 않으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가끔 우리는 놀다가 친구랑 싸우기도 하고 화를 내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상처 주는 친구도 상처 받는 친구도 속상해서 매우 슬프고 또 외로워지기 시작해요. 때로는 슬퍼서 엉엉 울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울면 하나님도 슬퍼서 같이 우세요. 하지만 먼저 미안해 라고 말하고 다가가서 다른 친구들을 용서해 준다면 우리들의 눈물도 하나님의 눈물도 금세 사라진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작은 사람이기에 아주 조그만 하나님의 사랑의 조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하고 손을 잡으면 그 조그만 조각들은 모여서 아주 큰 하나의 하트가 된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 엄마 아빠도 틀리고 그리고 친구들도 아주 멀리 지구 반대편에 떨어져 있지만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꿈꾸세요. 우리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서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그 말로 각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어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다현이보다 키가 크죠? 다현이가 더 작고 다현이 코가 시윤이 코보다 조금 더 큰가요? 그죠? 그리고 또 엄마 머리카락이 아빠 머리카락보다 훨씬 길어요. 그죠? 다르죠? 또 뭐 있죠? 뭐가 다를까요? 맞아요. 발가락도 틀리고 엄지발가락이 제일 크고 그죠? 엄마 발가락도 틀리고 그래요. 우리는 서로 다 다르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아이들,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거는 너무너무 쉬워요.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요.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손잡고 같이 즐겁게 놀고 따뜻한 마음으로 웃고 모두 한 가족처럼 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되었나요? 네.
네, 선생님이 비밀 하나 말해줄게요. 쉿. 이거는 살짝 비밀인데, 자, 우리가 사랑, 나눔, 용서, 그리고 친구와 화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루면 봐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하늘을 나르시고 무지개가 되셔서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보며 이쁘고 환하게 웃으신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기도할게요. 이쁜 눈, 이쁜 손 모아서 눈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꿈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의 조각을 가지고 진심으로 친구들을 사랑하고 대하고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의 손을 잡아주고 돌보아주며 그 사랑으로 함께 다 같이 큰 하트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같이 만나 세상에서 제일 이쁜 무지개를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따 헌금 시간에 또 헌금송을 또 우리 어린이들이 또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크래프트 하고 다시 오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한번 우리 어린이들에게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저희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래프를 하나 보겠습니다. 제 리모컨이 배터리가 다 돼서 집사님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무슨 그래프일까요? 그 코비드 확진자 그래프는 아니고요. 네, 이건 무슨 그래프냐면요. 저를 비롯해서 설교가들이나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요즘은 이제 성서 분석이나 해석 같은 것들도 좋은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와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성서에 나오는 단어나 구절을 입력하면은 어느 부분에 그 성서의 어느 부분에 그 단어나 구절들이 나오는지 그 빈도수를 표시하는 그래프입니다. 세상이 참 편해졌죠. 이제 성경을 일일이 다 안 찾아도 이렇게 찾아져요. 그런데 제가 그리스어 단어를 하나 입력을 했습니다. 그 그리스어 단어의 빈도수가 이렇게 나온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어 단어니까 그 범위가 그 나오는 범주가 신약 성서에 한정이 됩니다. 신약 성서 저기 밑에 보면은 매튜, 마태복음부터 레벨레이션, 그 요한계시록까지 그 단어가 몇 번이 어느 부분에서 몇 번이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글씨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빨간색 피치가 아주 높게 올라간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네, 어디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그 피치가 높게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또 맨 끝에 있는 부분은 글씨가 안 보이지만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러니까는 요한이 쓴 글들에 이 단어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요한복음도 보면은 1장, 2장에도 많이 나오지만 13에서 17 사이 쪽이 있죠. 저희가 이제 제일 높이 올라가 부분이 15장이에요. 저희가 오늘 읽은 15장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제가 찾은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이냐면요. 그리스어로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메노. 퀴즈를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메노라는 단어가 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15장에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메노라는 단어는 우리말 또는 영어로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뜻을 가진 말일까요? 한번 오늘 읽은 말씀 돌이켜 보시면서 뭐가 많이 나왔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노. 네. 무슨 뜻일까요? 네. 이 메노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머물다, 거하다, 네, 라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remain 또는 abide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abide라는 표현입니다. 머물다, 거하다. 이 메노라는 단어, 이 신약성서 전체 120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반 이상인 70번 넘게가 요한이 쓴 글들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5장에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메노라는 단어, 그리고 그 단어가 전하는 의미, 그리고 거하다라는 그 단어가 주는 주제가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머무는 것, 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성도님들, 성서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또 여러 가지 글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야기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삶이어야 될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서에 있는 모든 글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에 대한 대답. 그 글들을 성서의 기자들이 이제 말씀으로 적어 놓은 거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기록한 거죠. 많은 성서를 쓴 분들이 이 질문, 그리스도의 삶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대답을 그들의 글에, 또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그들의 글에 담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무엇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는 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관계 속에 있는 삶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관계라는 것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고 드러날 수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예수님과 그런 맺는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것을 지키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셨던 것을 실천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른 사람들도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거한다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또 우리 서로가 함께 거하는 것.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가들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believing이란 예수 안에 머무는 것, believing은 abiding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 어떤 삶인지 이제 강조하면서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비유를 통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짚어주고요. 그리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비유,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분이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이다 라는 이 비유는 그렇게 어려운 비유가 아닙니다. 있는 말 그대로죠. 예수님은 나무이자 뿌리, 우리는 가지.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존재이고 뿌리로부터 이제 많은 것들, 이제 리소스를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듯이 이제 가지가 잘리워져서 뿌리를 떠나서 아니면 나무를 떠나서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그냥 읽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뭐 요즘 제가 사택과 이제 교회 주변들 이제 나무를 계속 이제 자르면서 이제 잔디도 깎지만 이제 깎기 전에 나무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나무 자르고 뭐 이제 주변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를 때는 이제 막 뽕나무 같은 거 잎사귀가 무성하면은 이게 부피가 너무 커서 쓰레기통에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냥 바로 넣지 않고 한 2, 3일만 두면은 잎사귀 다 말라서 이제 떨어지고 가지도 힘을 잃어서 그냥 톡톡 부러지기 때문에 이제 쓰레기통에 넣기가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며칠만 지나면은 잎도 가지도 마르고 다 부서지고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무 밑에 나무로부터 떨어져 있던 그런 이제 그런 나무 가지들은 또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면은 여기저기 휩쓸려서 날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게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금방 부러지고 또 말라서 없어지고 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그냥 다른 곳으로 여기저기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여기저기로 날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보다도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뭐냐면요, 가지로서 우리가 가지로서 우리에게 머물 곳이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고 떨어져 나가고 이걸 떠나서 우리가 가지인데 우리는 머물 곳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되었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메노라는 동사 아까 말씀드렸죠. 거하다, 머무르다, 살다 라는 뜻이죠. abide, remain, stay 또는 뭐 lat지 이제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단어는 당연히 이제 머물다라는 단어는 당연히 머물 곳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가지가 잘라져서 잔디밭에 뒹굴다가 바람에 날려서 어디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 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dwelling place,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이야기죠. 더 좋은 말로 home이 있다는 말입니다. home, 우리가 머물 수 있는 home.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열매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열매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묵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신앙의 홈, 머물 곳이 있는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에 찾아와서 이렇게 예배드린 이 피지컬한 이 장소, 예배당이란 이 건물 말고 그리스도와 내가 만나서 함께 머무는 그 영적인 시간과 장소, 그 홈이라는 것이 과연 나의 삶에는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베델교회 공동체는 정말로 우리 모두의 신앙이라는 그 삶의 신앙의 홈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살면서 머물 수 있는 신앙의 드웰링 플레이스가 이 베델교회 공동체인지, 그냥 톡 까놓고 말해서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베델교회가 성도님의 신앙의 홈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이 교회가 제 신앙의 홈입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으실지, 아니면 그렇게 전할 수 있을지 우리가 진지하고 열심히 또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실 거라고 믿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나온 지 이제 만 3년이 조금 지난 3년 5개월 정도가 4개월 정도가 됐는데, 저는 온 순간 이제 교회 처음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기가 내 홈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고, 우리 이곳을 찾는 모두가 그런 영적인 깨달음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지의 역할은 참 다양합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 열매를 맺는 역할도 해야 되죠. 그리고 뿌리가 가지로 양분을 주지만 반대로 햇빛을, 잎사귀를 통해서 햇빛을 받아서 또 그 양분을 뿌리로 전해주어서 뿌리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도 가지는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단순히 그냥 한 곳으로부터 리소스를 받아서 그냥 그것을 받아 먹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또한 양분을 공급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서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서로 관계 속에 머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한 그루의 포도나무를,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우리 모두 다 함께 힘을 합쳐서 그 포도나무를 더 풍성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해야 하고, 그것이 가지된 우리의 그런 본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머물면서 다른 가지들과 함께, 그리고 장차 또 생겨날 가지들과 함께, 그리고 그 가지를 통해서 맺힐 열매들과 함께 그 나무 자체를 좋은 홈이자 많은 가지들과 열매들이 머물 수 있는 좋은 드웨일링 플레이스로 만드는 것,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매노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무는 것들. 어바이드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매노라는 단어도 그렇고 영어 단어 어바이드라는 단어도 단순히 그냥 스테이한다, 머문다는 뜻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단어 어바이드 또는 이제 매노라는 단어, 이제 더 나아가서는 tolerate이라는 뜻도 있어요. 뭐죠? 참고, 견디고, 용인해 주는 거예요. 용인해 주는 거, 우리가 견뎌 주는 거. 그리고 또한 어떤 법이나 규칙을 따르는 거, 팔로우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머문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어떤 우리가 따라야 할 것들을 따른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머문다는 것은 persist, 견딘다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시련이 있을 때 우리가 같이 견디어 나가는 것도 그 머무는다는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accept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의미. 우리가 단순히 어떤 곳에서 거하고 그곳이 과연 홈이라는 곳이 된다면은 우리는 그냥 그곳에서 모든 걸 받아 누리면서만 살게 되진 않죠. 그 안에서 참아줘야 될 때도 있고, 또 견뎌야 될 때도 있고, 또 무언가를 따라야 할 때도 있고, 또 받아들여 주어야 할 때도 있고, 또 즐겨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으면서 그 만남, 또 그 장소와 시간을 홈으로 만드는 것은 단순히 지내고 머무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함께 살아내고 함께 서바이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신앙의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도 우리는 톨러레이트하고 퍼시스트하고 또 인조이하고 억셉트하고 팔로우해야 되고, 우리 같이 살아가는 삶에서도 우리 동일하게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광고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정원 모임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이 튼튼히 뿌리 내릴 수 있는, 어린이들이 자라서 신앙의 홈이라고 우리 교회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할 그런 책임이 있고, 또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원 모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튼튼하고 풍성해질 수 있는 신앙의 홈을, 신앙의 가정을 만들어갈 책임이 있고, 또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목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동시에 너희들 모두 포도나무가 되라, 포도나무 자체가 되고 포도나무의 또 뿌리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직 신앙의 홈을 찾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머물 수 있는 홈을 만들어 가라, 그들에게 홈이 되어 주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말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은 믿는 것이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함께 거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듯이 다른 사람들 편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일, 사랑이라는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일,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예수와 하나가 되고 가지와 포도가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어린이들과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제 시작될 정원 모임을 통해서 그런 사랑의 관계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머물 곳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신앙의 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 이웃 중에 또 혹시라도 우리 중에 아직 정말로 신앙의 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아직까지 튼튼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스스로가 튼튼한 가지가 되어서 또 튼튼한 뿌리가 되어서 관계 속에서 모두가 함께 자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또 말씀 가운데 혹시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헌금 시간인데요. 저희 일어나서 만복의 근원 찬양하기 전에 어린이들이 헌금할 때 부르는 찬양 먼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동전줄 지혜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만정상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 동전줄 지혜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을 드려요. 하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시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동전 하나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과 재능과 모든 물질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나누라고 그 축복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나눔을 통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깨어진 세상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드릴 찬양을 이제 싹 또 한번 봤죠. 집에서 보는데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그런 이제 찬양들이 그 가사를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냥 단순히 강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Let the poor say I am rich.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그러니까는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내가 약하지만 나는 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
또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가난하지만 나는 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포도나무를 이제 보면서 또 자료를 찾다가 이제 한 이야기 들었는데, 한국 고창 있죠. 고창에 이제 포도 농장이 있는데 거기에 한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점점점 자라가지고 그 포도나무 한 그루가 이제 열매를 맺는 그 공간이 300평이래요. 300평. 그 포도나무가 너무 크게 자라가지고, 근데 나무 원래 그 뿌리랑 이제 줄기는 하나고 거기서 가지가 퍼져나가서 300평이나 되는 공간을 그 한 그루의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열매도 엄청 맛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들이 이 시작은 또 약할 수 있고, 시작은 가난할 수 있고, 시작은 연약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분명히 그런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고, 또 만약에 정말 눈으로 보는 것만큼 성장하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나는 작지만 크고, 약하지만 강하고, 가난하지만 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영적인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라는 홈을 통해서 이제 시작할 정원 모임이란 그 정원의 그런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린이 부서를 통해서,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모든 길들을 통해서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찬을 나누실 때도 이 성찬,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잔과 이 작은 떡이 정말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떡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와 나 사이에 내 피로 세운 새로운 계약이다. 새로운 약속이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강하건 약하건, 우리가 가난하건 부하건, 우리 시작이 작건 우리 시작이 크건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성찬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셨습니다. 이 살과 피가 우리 양분이 되어서 우리가 튼튼하고 또 아름답고 좋은 그런 나무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동부 사역을 위해서 계속 격려해 주시고요. 또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친구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 5번째 주일이죠. 5월 16일까지 7주간의 부활주일을 지내고 이제 5월 23일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게 됩니다. 네,
그 정원 모임 이제 5월 16일 주간 그 주일부터 또는 그 주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다른 광고를 마친 후에 그룹 구성과 모임에 대한 안내 시간을 바로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일 9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이글크릭 파크에서 야외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네, 야외 예배 저희가 봄, 가을에 한 번씩 5월에 한 번 그리고 10월쯤에 한 번 가는데 다음 주가 마더스데이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야외 예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크게 많이 준비할 건 없겠지만 그래도 다음 주일 10시니까요. 이따 예배 후에 식사 준비 어떻게 하실지 우리 또 같이 이야기해 주시고요. 아무튼 다음 주는 예배당이 아니고 이글크릭 파크에서 야외배를 갖습니다. 또 그 모임 장소는 그 자세하게 어떤 길로 어떻게 들어오시면 되는지 주중에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그런 총기 사고들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시안들에 대한 혐오 범죄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다양한 차별의 중단을 위해서도 저희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월 마지막 주에 어린이 예배실 보수 및 페인트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 가능한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제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전주원 성도님께서 이 작업을 이제 처음 부분을 이제 주도하시게 될 텐데 얘기해 주신데 모든 종류의 참여를 다 받지만 기도만으로 참여하는 건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오셔서 밥을 사시건 간식을 가져오시건 아니면은 뭐 붓질을 하건 아무튼 기도만 하시면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뭐 헌금을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기도만 말고 다른 거 기도와 덧붙여서 플러스 다른 종류의 모든 참여를 환영하신다고 합니다. 그 전주원 성도님께 문의해 주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주일 그 성서정과 말씀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5월달 성찬 및 봉헌위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영희 성도님 지금 한국에 계시는데 안전하면서도 또 좋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잘 보내실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충성 목사님과 김경숙 사모님은 그 에이미 딸을 뭐 코피 때문에 한 1년 반 만에 만나게 되신다고 하신데 아무튼 아틀란타에 지금 계십니다. 또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 몇 번 또 온 적도 있고 같이 이제 교제한 적도 있는 용진 형제가 있어요. 또 우리 예은 자매하고 친한 용진 형제가 있는데 용진 형제가 5월 6일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한국에서 또 원하는 일들, 또 하고 싶은 일들, 또 주님께서 주신 비전들 잘 찾아서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평화와 위로와
사랑이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과 그리고 신앙의 홈을 만들어가기 원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 가족들과 우리 모든 정원 위에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